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제목을 주인이 바뀐 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과 간략하게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인이 바뀐 자는 기도하는 자로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친구를 찾아가든가 잘 아는 스승을 찾아가든가 누군가를 찾아가죠. 그래서 나누고자 하고 대화를 나누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니까 어때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어떤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냐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도의 자리에 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나를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주더라는 얘기예요. 나의 문제를 희망의 사람으로, 희망의 문제로 바꿔주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불행의 삶을 행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인데, 이 또한 기도로 바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또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여러분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갔더니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먼저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해도 아까 우리 총재님 얘기했듯이 왠지 기뻐. 왜? 왠지 기뻐. 이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야. 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두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밝은 자리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어두워. 나 기쁜 일이 없어 지금.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으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또 내 마음에서 먼저 밝아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뀐 자의 삶의 첫 번째 기도의 자리예요. 그 다음에 미움이 사랑으로, 원망이 은혜로, 손해가 이익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바뀐 내가 그 주인 앞에 가서 그 주인과 함께 나누니까, 뭘로 나눈다고요? 기도로 내 문제를 나누니까 내 안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밖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내 안에서 기쁨이 와야 밖에 있는 일도 기뻐지고, 내 안에서부터 사랑이 있어야 겉으로는 저 사람 별로 잘생기지 않았는데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뀐 사람의 첫 번째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여기 일동기도원 김경순 원장님,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일해도 안 힘들어. 그냥 또 예배를 드리셔요. 또 맛있는 거를 막 해주셔요, 우리한테. 이게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우, 대단하시다고 그랬어요. 대단하다고. 근데 저도 주인이 바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삶은 그렇게 우리 눈에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정말 대단하셔요. 이 소리가 나오는데 김경순 원장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성령님, 그 안에 그리스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콧노래 부르면서 가서 깻잎 따셔. 콧노래 부르면서 가서 고추 따오셔. 주인이 바뀐 사람의 삶의 첫 번째가 이런 삶을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기도란 꼭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고추 따면서도 기도하고, 깻잎 따면서도 기도하고, 또 쓴바귀 따면서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바뀐 사람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뀐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인데, 아까 보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 장로님 보시더니 원장님이 어떻게 해요? 주여 역사하옵소서, 기도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왜 언제 장로님 봤냐고요? 안 봤죠? 주인이 바뀌어서 사랑이 가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성령이 바뀐 사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오신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아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으로 들어와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으로 주장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살펴보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령과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이 죽고 내가 죽고, 그분이 살고 내가 살고, 그분이 부활하니 나도 부활하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시니까 내 안에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더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간다라면 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걸요? 10계명도 못 지키잖아요. 10가지도 못 지키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살자 한다면 우린 천국 갈 사람도 없고 힘들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왠지 좋아가 아니라 왠지 괴로워가 되고 왠지 괴로워가.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성시켜버리고, 이제 내가 다 이루어놓은 거 너희는 믿기만 해 하시잖아요. 믿기만 하면 너희는 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것도 또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서 너희를 위하여 오셨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믿어가는 거잖아요.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도 또 행해야 돼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게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죄인이 저 감옥에 가는 그런 율법, 사회주의, 도덕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 되시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자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그분이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 또 하나님이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너무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성령을 불로 세례로 주러 오신 분이란다.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란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들에게까지 구원과 심판을 알리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2장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그들에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그들에게까지 말씀을 우리가 알리고 전할 때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요, 이것이 주인이 바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첫 번째 보여지는 유형 교회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무형 교회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보여지지 않는 교회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교회를 먼저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 내가 교회가 돼야 교회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고 에클레시아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먼저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나를 위해서 세우기 오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성령님과 함께 내가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또 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시게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은 말하고 있어요. 자, 잃은 양을 찾았다.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잖아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얼마짜리? 예수님 자리.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자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어. 네, 보석보다도 어떤 가격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예수님 자리. 왜? 내가 예수님 모셨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자리라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원장님 더 대단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분이 우리처럼 더러운 그릇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왜? 그럴지라도 죄인일지라도 나를 믿는 자에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나를 초청하는 자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초청하면 우리가 그분을 초청을 했는데
내가 총재님한테 또 섭섭해 하거나 그러면 성령님이 팍 나가신대요. 항상 여기에 성령을 가지고 모시고 살려면 내 마음이 변질이 없어야 돼.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분과 함께 사셔야 돼. 이렇게 성령님은 그래서 A형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B형 같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B형은요 표정 관리를 아주 잘하신대요. 표정.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B형들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를 아주 잘하고 그리고 우월감도 있고 또 하나는 오만하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것은 많이 있지만 때로는 딱 우월해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그리고 때로는 이 독스라의 자식들한테 보면은 막 오만하신 것 같아. 그냥 어쩔 때.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르겠어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B형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고 그 뜻을 아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슬프지 않게 해드려야 된다. 지금 이 뜻에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밖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주님 앞으로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제사함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셨어요? 기도부터 하셨잖아요. 기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를 먼저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문제를 만나거든 무엇을 보거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거 기도 제목이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바뀐 자, 주인이 바뀐 자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인이 바뀐 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지키고 행하는 자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믿으라, 기뻐하라, 따르라, 기도하라, 두려워 말라, 기억하라, 사랑하라, 바치라, 대접하라, 물리치라, 주의하라, 용서하라, 자비하라.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저기 가서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 말고 그 천국도 맞아요. 그 천국도 맞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네가 천국 백성이지 않냐 이거예요. 내 심령이 천국이 아닌데 나가서 천국 말씀 전해봐야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천국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했을
있을 때에 나가서 전하면 이제 그들이 능력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시대 때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네가 하나님을 믿니? 그럼 나를 믿어. 이렇게 믿는 자가 주인이 바뀐 자더라 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은 많이 있지만 짧아요. 짧아. 80. 지금은 뭐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짧아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기뻐할 것은 얼마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위하여 기뻐하라. 우리 장로님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딱 가면 아무개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 천국 백성이 기록된 것에 너희는 그것에 기뻐하라.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지 말라.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보다 그냥 누림. 없으면 불편, 있으면 편함. 이 누림의 차이가 날 뿐이에요. 그리고 또 있으면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없으면 못 베푸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거. 오, 하늘에 김경순 원장 수고 많이 했어. 어서 오게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영아 너도 수고 많이 했어. 저 정성호 총재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자고 가 그러면 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1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두려워 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알지 두려워 말라. 너희가 문제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힘드냐? 너희가 지금 돈이 없느냐? 자녀가 아프냐? 두려워 마라. 내가 이 안에 있지 않느냐? 나에게 구해봐. 나한테 얘기해봐.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문제가 딱 생기면 이 안에 주님은 잠깐 계시고 그냥 막 누구를 찾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자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먼저 예수님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뭘 받으셔요? 우리에게 돈보따리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중심을 보신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또 행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마음도 있고 또 주변도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대접도 하래요. 대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죠. 황금률 말씀 중에서 이건 뭐냐면 첫 번째로 형제와 형제가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도 맞지만 먼저 형제는 누구예요? 가장 형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나의 친구 아멘. 이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친구요. 이 찬양도 있다. 예수는 나의 형제요.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또 찬양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당신하고 대화하는 거. 이걸 가장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애로우셔요. 그래서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니네 얘기만 하지 말고 나하고 얘기 좀 해. 나하고.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만 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했는데 누가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일을 당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하면은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과 바뀐 사람, 예수로 바뀐 사람이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 자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다른 종교, 절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자비는 더 잘해요. 엄청 잘하죠. 자비롭죠. 그들은 그 자비가 뭐냐면 참는 거야. 참는 거. 그리고 해탈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이 바꾼 자의 삶이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주인이 바뀐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도 날마다 이 삶으로 바뀌어지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동기도원에 하나님이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우리 원장님과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장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